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동행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 동행한 사람입니다. 6장에 나오는 그 노아는 그 모든 사람들이 홍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과 동행에 있다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최종 단계는 동행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동행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이거 하나 붙들고 예수의 피에 의지하고 나가면 이것만 붙들고 있는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를 던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왜 죄를 씻게 만들어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그것은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는데, 진짜 목적을 상실해 버리고 그리고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못된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들이 하는 특성들입니다. 이단들은 그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왜곡시켜서 그리고 자기 교주가 메시아다, 구원자다, 최종 계시자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데 거기서 구원받은 자의 표상이 에녹이었고 그리고 노아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365세를 살았는데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 아들의 이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바짝 들죠.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1년은 동행이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30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에녹은
히브리에서 할라크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걷다, 함께 걷는 것이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행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누구와 함께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보조를 맞추면서 세상의 문화를,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세상에 에녹은, 노아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종교개혁의 그 가치에 비춰보면 코란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사는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하나님과 동행을 목표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행하는데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그 동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행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그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고 지금 이 노아가 100년 이상 동행했는데 그들의 삶에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제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희로애락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소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밀착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노아에게는 좀 더 많은 분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입었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됐어, 모든 게 끝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동정녀 마리아,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했기 때문에 약혼자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하게 되는 그 수고와 헌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아니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대해서 설계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바다가 아닌, 그때는 바다도 없었는데 산의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그 조그만 이런 배가 아니라 엄청난 배입니다. 산층으로 동력도 없는 그런 배를 만들게 해서 그것을 자기 자녀들과 또 그 자부들과 함께 이렇게 온 가족이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입어서 아니 그냥 쉽게 천국 가고 그 심판에서 구원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조건은 지금 그 가족의 이름이 소개되어야 되는데 10절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께 함과 야벳이라. 노아 부부와 지금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것이 족보인데, 근데 족보가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수식어가 세 가지가 붙어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수식어가 두 가지를 붙인다면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풍조에 밀려가는 그 가운데 노아만은 달랐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동화되어 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에 동화되어서 타락해버리는,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는, 그들을 완전히 제거시켜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속이 이렇게 문드러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타락의 극치를 갔기 때문에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노아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는, 성경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로 옮겨오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과 동행하려면, 그분의 인도를 따르려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동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온전한 자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1세대에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시험했다는 것은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 2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은 갈렙이 이런 출애굽한 1세대들과 완전히 달라서 마음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갔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은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아멘. 갈렙에 대한 수식어는 이렇습니다.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이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시간 동안을 8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을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성숙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냥 미성숙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 자체가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것이 진정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행을 하라고 하는데 앞에 가고 뒤에 가고 그건 동행이 아니죠. 같이 나란히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앞에 가고 나는 뒤에 가고 그게 아니라 이제 신약 시대는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것이 영원히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행은 그 윗사람의 뜻과 생각 모든 계획을 이렇게 내 것으로 소유해야지 같이 동행이 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내 뜻이 있어, 내 방법은 이거야 이렇게 가보면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면서 그분의 뜻에 맞춰서 애국이나 누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그 길을 걸어갔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것입니다. 함께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님이 지금 교회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동행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개념이 바꿔진 이 사실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다 영으로 계십니다. 그분과 우리는 동행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분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러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분과 함께 도주를 마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구별될 것입니다. 노아라고 이 방주를 짓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난관도 부딪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비도 오지 않는데 어디 산꼭대기다가 그렇게 방주를 짓느냐고 수많은 비난도 감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또박또박 걸어갔던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